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건강과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또 이 기도의 시간들을 이어가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과 사랑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의 권세가 교회로 흘러가고 각 가정으로 흘러가고 또 이웃들과 이 도시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도 또 영상으로도 깨어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이 가득 차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능력을 얻고
무시로 새벽에도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말에 또 성경학교 수련회 청소년부가 이어지고 또 이후에 또 주일 예배도 또 여러 가지 이제 9월과 10월의 준비와 사역들도 이어져야겠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선하게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도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진행시켜 주시고 또 물을 새지 않도록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물 새는 지점들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유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공사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한 마음과 주님 앞에 죄를 끝까지 다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정말 그런 합일된 마음 안에서야 공사가 완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어떤 대단한 것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현장으로 내가 자리 잡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때부터 거룩한 영적 권세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사 놀라운 은혜와 현장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땅한 그 은혜의 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읽고 또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아멘. 자, 오늘도 한번 다시 느헤미야 13장을 읽겠는데요. 자,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예배의 절정은 예배 드린 후에 삶에서의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를 왜 주일에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때가 있죠. 이제 설교도 끝이 났고 예배도 곧 축도면 마무리가 되겠는데 진짜 설교와 예배는 이제 월요일부터 아니 주일 오후부터 시작되기를 원한다고.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하나님 앞에 삶의 그 말씀을 향한 순종이 있는 시간들이 있게 해달라고. 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전에 왜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찬양 집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 때 저도 참여해 봤는데요. 특별 집회가 있으면 이렇게 잠실 경기장 같은 데 가서 막 찬양 집회하고 끝나고 막 돌아오던. 그런데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 집회하고 막 헌신하겠다고 하고 나오는데 버스 탈 때는 세상 사람으로 돌아와 있다고. 몇백 몇십 번 버스가 이제 막 늦은 시간에 물론 예배가 끝났겠지만 내가 먼저 타겠다고 막 옆에 사람을 막 밀치면서 버스 타는 모습들을 막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바로 조금 전에는 사랑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 사실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배의 정말 힘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제 또 작년들의 말씀 나눔도 이어가겠지만 말씀 나눔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말씀 나눔 후에 있어요. 말씀 나눔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우리 같이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공한 이야기를 드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을 예수님과 함께 씨름해 나가겠노라고. 그럼 그 삶 이후에 사실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있어야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삶에서의 아멘이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절정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날 한날에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시간들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들로서 여러 가지 예를 제공하다가 이 말씀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예배의 감격에 대한 어제 은혜들을 나눴어요. 그 예배의 감격이 컸다면 사실 그 예배의 감격이 빠르게 쉽게 할 죄악의 관계, 반복된 죄악을 청산하는 회복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순종이 기다리고 있고 엄청난 헌신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은혜를 낳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는 성벽 봉헌 예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 감격과 헌신의 마음 자세가 식기 전에 정화 운동을 전개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들은 같은 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2장의 말씀과 동일한 시점 속에서 진행된 13장에서의 재차 반복하는 말씀의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한 예배로 들어가면서 12장 44절부터 본장의 3절까지는 3인칭으로 기술되어져 있지만 또 12장의 일부가 그랬던 것처럼 4절 이후부터는 자신의 관점, 1인칭의 시점으로 바뀌어서 기술이 돼요. 그러니 12장도 마찬가지였지만 13장도 이제 저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저로부터 아멘이 돼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또한 그런 예도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본인의 시점으로서 그날의 삶의 적용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자, 어떤 부분에 대한 적용이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3절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너희들도 그러해라. 그러니 암몬 사람들과 분리해내면서 너희들도 성결한 그 자리를 지켜라. 그 말씀 뒤에 이제 적용이 4절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받고서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받고서 엄청난 무슨 뼈를 깎는 수고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데에 들어온 소수의 악한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 은혜가 넘쳐요. 내가 내 밭에 있어야 되는데 타인 밭에 가서 그 타인 밭 부러워하고 있으면 나의 밭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루터킹 목사님의 설교처럼 기독교인의 죄는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밭을 경작하면서 저 너머에 있는 세상 밭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죄라고. 내가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되는데 내 남편에 감사하고 내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내 주신 직업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감사하고 하면 되는데 물끄러미 저쪽을 보면서 와 좋겠다. 저 집은 진짜 잘 나가네. 저 집은 월 수입이 엄청나단다. 야. 저 집은 야 차를 바꿨네. 야. 저 집은 야 저 가정은 어떻단다. 저 세상은 어떻단다. 그런 것들이요. 사실 내게 주신 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알면 되는 것인데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님 말씀을 일상 중에서 순종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행해야 될 삶의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며 이제 월화수목금토에 그 말씀에 나의 현장에서 아멘하면 그것으로 권세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화성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우주로 날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 앞에서 내 집 안에서 적용할 것이 있죠. 하루 만에 감당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 씨름을 하면서 주께 간구하며 하루하루 감당해 나아가야겠죠. 이제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이 어떤 죄를 솎아내는 일을 벌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사실은 대제사장이거든요. 한 나라의 영적인 탑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기서 연락하는 것이 도비야야 잘 지냈니? 그런 연락 정도가 아니라 카로브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거의 친족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는 그와 카로브잖아요. 그렇다면 사촌 관계잖아요. 근친 관계잖아요. 이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아주 그냥 서로 그냥 아끼고 사랑하면서 죽고 못 사는 사이인데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될 그런 영적인 지도자이고 도비야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처럼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시킬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요한 목사가 저 이단 아무개 수계와 가까움으로 이런 이야기 정도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까울 수가 있고 또 이제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봅시다.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인데 그가 5절에 보니까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랬어요. 어디를 바꿨겠어요? 성전 안에 도비야 방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푸른숲 동산교회에 이 새 성전에 한 방 3개를 엮어다가 이단이 앉아있을 방을 줬다면 그게 무슨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엘리야십이 그 문장을 연구해 보면 여러 개의 공간을 헐어서 중요한 그런 방들을 다 헐어서 하나의 큰 방을 만들어 도비야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5절 이후에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많은 역할들을 했던 방들이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방에서 이루어졌겠느냐고요. 저기에는 뭘 둬야 되고 여기는 누가 써야 되고 저기는 그들이 또 무언가 받아야 될 것들을 두는 곳들이에요. 그러니 여러 방들을 다 합쳐라. 그래가지고 이단의 정말 수계 같은 악한 사람 도비야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소재물, 유향 이런 것들 등장하잖아요. 해석해 드리면 고운 가루, 그 일종의 무교병, 상번제, 안식일의 제사 등에 드렸던 그런 예물들을 두는 그것이 바로 소재물인데 그런 방들, 또 유향을 놓았던 방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여러 향품들, 예를 들어 주님도 어린 시절 태어나셨을 때 그 유향을 선물 받고 또 장례할 때 니고데모가 유향을 그 몸에 뿌리잖아요. 그런 향료입니다. 그런 귀한 예물들, 예배할 때 쓰였던 그런 유향들을 놓았던 그런 방들, 또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여러 그릇들이 놓아졌던 방들. 아니 그럼 그건 어디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중요한 예배를 그냥 소홀히 여기고 빼버리고 사실은 악한 자에게 그 방을 내주었다. 그러니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묵상해 봐야 돼요. 죄라라는 것은 내 자리를 빼앗긴 무언가예요. 주님은 죄인들에게, 제가 토요일날 청소년들에게 해야 될 설교기도 한데요. 주님은 우리를 꾸중하실 때 대단한 것으로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을 쓰실 때가 많잖아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왜 있을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야의 능력과 은혜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세상 것에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자괴감 느끼면서 이전 선배들보다 나는 못하다 하면서 엉뚱한 데 가서 지금 그 가시나무 떨기 아래 누워 있잖아요. 죄는 그런 거예요. 이요한 목사가 그런 마음을 느꼈다면 사실 엉뚱한 데 가서 자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대단한 것으로 꼬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자리 돌아오면 된다고. 그 안에 이미 너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왜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엉뚱한 데 가서 자빠져 있느냐고. 아담은 에덴 동산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가면 될 것인데 왜 어찌하여 죄를 짓고서 발가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몸을 가리고서 풀숲에 숨어 있느냐.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귀에 울릴 때에 지금 내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제자리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만 돌려놓는다면 우리는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 지점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 짧은 어떤 찰나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어요.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 이 사람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던 그런 관원이었잖아요. 그러니 바벨론은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그 기간에는 분명히 다시금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다가 제 호출을 받아서 그렇게 섬기던 나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럽니다. 여기서 며칠 후가 우리나라 말로 며칠 후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말로 연구해 보면 날들의 끝에라고 적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1년이 다 되어가는 그 페르시아 달력으로 1년이 다 되어가는 무렵의 그 끝에 연말에 그럴 때에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팔레스타인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BC 433년에 다시금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1년 정도 뒤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겠구나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 중요한 때에 사실은 다시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 보니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 그 민족의 거룩한 영적 지도자가 잠깐 한 1년 정도 비운 사이에 어수룩한 죄들이 다시금 수두룩히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도 그렇고 지금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또 이 지금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처소에서 영상으로서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데 우리에게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셀 리더들이 가끔 저에게 목사님 지금 저희 셀 안에 이분의 누구가, 이분의 아들이, 이분의 남편이 다시금 죄에 넘어져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또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제보가 올 때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제가 일일이 다 때로는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들었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열리고 또 긴밀하게 때로는 중보팀에게 알리기도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 신방도 하면 대번에 한두 주 지나서 한두 달 안에 그가 죄를 청산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 영적인 각성들이 우리에게 때로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정말 영적인 리더들의 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느헤미야가 빠져나갔던 그 찰나에 그 1년 남짓한 그 시간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예배 조서가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 그가 다시금 돌아와서 뭐 정치적인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다시금 제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7절,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기서 근심하다란 그 야라라는 단어는요, 산발랏과 도비아 일당이 군사적 공격을 막 감행하려고 했던 그 찰나에 적혔던 근심하다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 막 칼을 들고 우리 백성들을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찰나. 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악한 것들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는 것.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요. 거기에 지금 막 수천만 원짜리 무슨 뭐 오르간 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것들을 내던지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하나님, 이런 은혜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정말 건축자에게도 그런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회복은 무언가를 첨가하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도 양은 냄비 같은 지점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회복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다른 누구를 보기 전에 먼저는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은혜의 말씀을 받고 주께 돌아온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있어야 될 방에 있을 것을 두셔요. 그리고 뺄 것은 빼내시면 되는 거예요. 수일 전에 허리가 아플 정도로 이제 책들이 있었던 그 목양실의 그 3층 다락을 한번 청소했어요. 그리고 나서 책들을 책꽂이에 꽂고 아무리 닦아도 제거되지 않을 것 같은 먼지들을 얼마나 닦았는지 걸레 한 2개를 가지고서 한 20번은 빨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닦아내는 것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묵은 때들, 상한 마음들, 더러운 감정들, 미움의 감정들을 다 닦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참 혈기의 목회를 하는 것 같사오니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떼꾸정물들이 나오던지. 그리고 이제 그 빈 상자들이요. 책을 넣었던 빈 상자들을 밑으로 내어 빼면서 해보니까 20개 정도는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빈 상자인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정말 뺄 것은 많은데 아직 여전히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한 그런 빈 깍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말에 또 주일에 청소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세상의 허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말 그 빈방이요. 정말 어제 사실 동주 형제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내 마음이 공허했노라고. 그 청소년들의 증상, 청년들의 증상이거든요. 아무리 뭐 유튜브로 뭘 채워봐도, 아무리 막 열 몇 시간 게임을 해봐도 내 마음은 빈깍이거든요. 그 공허한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빈방에 다른 것으로 쳤던 것을 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들로 주님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뜨겁게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더러운 것은 없는지, 제 마음의 방에 물 새는 곳은 없는지, 그때마다 왜 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뺄 것은 빼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왜 너가 여기에 있느냐? 그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실 터인데 하나님 그런 은혜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셀 예배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시 추스리면서 9월에 이제 여정들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마음,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섬겨서 많이 지쳐 있을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의 마음, 또 청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른 엄청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몸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수련회와 또 예배도 이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은혜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구하는 시간들,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 깨끗하게 청산하는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 그 더러운 마음들, 생각에 괴로운 것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건물에 물이 새는 것에 주님 오히려 감사해요. 우리가 오히려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그 원인을 찾으면서 결국은 내 마음의 죄악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우리 김경수 집사를 깨워주시고 그를 치시며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로 이끌어 주셔야 될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 죄가 많고 회개할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마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의 지략과 은혜들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내 마음의 방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빨아도 정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던지요, 그 더러운 방을 청소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석구석 닦아내면서 내가 더 화려한 것을 장식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청산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히 거북한 말을 듣고서 괴로운 그런 심령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괴로울 때가 많고 오히려 너저분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주님 돌리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며 우리가 바로 서는 역사로 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맞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로 돌아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비전들의 마음들이 있다면 회복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은혜로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허한 마음들, 선하지 못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분주한 것들, 상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회복들이 없다면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부풀어 올랐던 마음들을 오히려 정결하게 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서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